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3장인데 에베소 3장에 아주 핵심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알듯 말듯한 단어죠. 경륜. 아는 것 같은데 경륜을 따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에베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오늘 그 시대를 말하면 지금은 온 민족,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렇게 찬양하지만 바울의 시대만 하더라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바울은 밝히려고 하는 거죠. 너 이방인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힌 자가 된 바울은 말하기를, 여기서 만약에 퀘스천이 생기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갑자기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바울은 갇히나? 왜 갇히나? 그렇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숨겨진, 여기도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옥에 갇히면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고 옥에 안 갇히면 아유 난 행복한 거야,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아유 나는 모든 게 풍족하면 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아 나는 하나님 복을 안 받았나? 이 세상적인 관점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 남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을 담겨두고 있는데 이게 뭐다? 경륜이라는 거죠.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옥에 갇혔네.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이제 바울은 끝났어, 저 사람은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된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경륜을 아는 사람. 좀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내 눈물 속에도, 내 아픔 속에도, 지금 다가와 있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고 비밀이 있고 의도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지금 눈곱만한 이 조그만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갑자기 막 큰 구름대가 몰려와서 그냥 확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눈곱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서 저 구름이 언제 커지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좀 기다리게 지쳐있고 그런 심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을 기억하고 경륜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다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일은 끝났네, 이방인이란 복음은 끝났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포기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덜커덕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은 옥에 갇혔으면 위축되고 웅크리고 나 갇혔어,
자기 스스로를 숨기고 싶을 거지만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이 힘든데 당당한 이유는 뭘까?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지쳤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당당한 이유는 뭘까? 남들이 볼 때는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당당한 이유는 뭘까? 남들이 볼 때는 갇힌 자 같은데 전혀 기죽지 않는 저 단단함은 뭘까? 뭐가 있기 때문이다? 경륜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 있기 때문이. 그 경륜을 알고 있는 바울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뭘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있다? 그냥 경륜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어? 나같이 이제 또 나오겠지만 저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하고 심지어 막 잡아다 옥에 갇히려고 했던 그렇게 날뛰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것도 모진 고통을 각오하고 저 유럽에 가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며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는 그 도구로 누가 쓰임을 받았어요? 바울이 쓰임을 받았어. 그러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야, 저 사울 아니야 저거? 옛날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건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륜이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경륜, 은혜의 경륜을 주셔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저 3절에 보면, 그 다음 보면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을 숨겨진 경륜이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도 찾았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라고 보는.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어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어쩌지 못할 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때 아나니아도 하나님 왜 이러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혹시 깜빡하셨나요? 저 사람 절대 안 돼요. 저 사람 좀 다메섹에 간 것도 이방인들 이게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대제사장들에게 말해갖고 오히려 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 사람 안 돼요.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야 저건 안 돼. 아유 저거 저 사람이 주의를 한다고? 저 사람이 선교한다고? 저 사람이 무슨 주의를 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울보다 더합니까? 아나니아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도 선지자입니다. 오직하면 아나한테 가서 사울에서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까? 근데 아나니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이제 내 속마음을 얘기할게. 저 사울은 말이야 이방인들과 왕들과 임금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뭐다? 그릇이야.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릇이 남들이 보기엔 보이지 않고 저건 그릇이 아니라 저건 사람 죽이러 다니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 비밀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졌다고 하면 누구도 할 수 있다. 어이 눈치 빠르시네. 한번 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무슨 영어 학습지 선전할 때 보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야노 둔가
한참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격려는 그겁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될 수 있어. 한 번 더 하세요.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울은 알았나요? 사울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세상의 명에 따라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거 하라고 세운 그 그릇인 줄 알았어. 그 그릇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그릇 노릇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그릇 아니야. 이제부터는 새 그릇이야. 다른 그릇이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의 그릇이고 선교의 그릇이야. 여러분, 운명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릇의 용도가 뚜껑을 열고 포장을 벗기고 박스를 뜯을 때 진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런 그릇이었구나. 자신의 그릇을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에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문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나 했더니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설교 도중에 오늘 시간에 그때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7, 80명 앉았던 것 같은데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3까지 다 같이 함께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실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때까지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는데 그분이 왜 그날따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난 그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고3들은 대학 간다고 교회를 안 나와. 지금 생각하니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줄 알았어. 대학 입시하기 때문에 바쁘셔갖고 교회 나올 틈이 없으신 줄 알았어. 그래서 고2 때만 되더라도 고3들 되면 고3들 교회 안 나올 테니까 이제는 우리 세상이야. 제가 무서운 거죠.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면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보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고3 되면 교회를 안 나오대? 우린 좋지 뭐. 선배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제일 고참이야, 고2니까. 딱 버티고 앉아 있는데 전사님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옆에 때 내 친구가 회장을 하고 저는 기타 배운다고 청교부장하고 그랬는데 야, 손 들어 인마. 우리 때 하는 말이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도사님이라고 불러갖고 이제 야, 도사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응? 너 회장이잖아, 인마. 손 들어드려라. 전 들어드려라. 야, 그 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회장이 손 안 들고 그러면 도사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냐, 인마. 그래도 우리가 고참 아니냐. 저 중학교 1학년 때 다 보고 있는데 좀 들어드려라. 이름이 안 들어.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는 놈이. 자기 못 듣는데. 옆에 있는 놈한테 야, 인마 너라도 들어, 자식아. 너 들어. 요거 완전히 날라리인데 요거 이게 어디서 고등학교 때부터 춤을 배워갖고 날라리 하나 있는데 옆에 이놈 안 듣네. 야, 너라도 좀 들어. 그랬더니 나 안 들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그 도사님께서 이렇게 손들라고 그러는데 눈치들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한 돈은 들어줘야 그래도 민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되나. 그런 딱 보니까 저거 중등부 학생회장 하나가 저것도 들 것 같고 저것도 들 것 같은데 이것들이 안 드니까 나라도 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사실 들어드린 거예요. 나는 도사님 민망하실까 봐 그냥 들어드렸어.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놈저놈해서 한 4놈만 들어도 이 자리는 무색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사님의 도사님의 체면은 세워지겠다. 그런데 딱 들었어. 한 놈도 안 들었어요. 진짜. 저만 들었어요. 저만. 맨 뒷자리에 앉아 다리 꼬고 앉아갖고 다리 딱. 그것도 교련복 입고 딱 앉아갖고. 교복도 안 입고 교련복 딱 입고. 교련복도 나팔바지 만들어갖고 이제 옛날에 하던 거 아닙니까? 딱. 그때 전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속으로 생각, 아니 저 자식이 손 들었나? 저도 손을 딱 들었는데, 아이고 아무도 안 들었네. 그때 내가 이 딱 손 들었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손을 못 내리겠더라고. 그때 옆에 있는 놈이 이제 저한테 그랬지. 야, 네가 왜, 야, 너 손 내려 막 옆에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어쩌지도 못하는데 그 전사님께서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한 놈이라도 들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는 잊어버렸어요. 이 중요한 얘기할 때는 항상 핸드폰이 오네. 이 배경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쫙 깔리잖아요. 괜찮아요. 그 와중에 여보세요? 예, 저는 다시. 그래서 지금 목사님 좀 설교하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어디서 생각했냐면 제가 나중에 오산이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서 내가 정말 사역을 해야 되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무슨 어떻게 사역을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내가 정말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인사이트가 뭐냐면 너 그때 나한테 손 들었잖아.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예배 시간에 그 전사님이 손 들라고 하고 내가 그 들어드렸던 것 같은 손. 근데 그렇게 말씀하다고. 야, 너 그때 손 들었잖아. 제가요? 손 들었잖아. 들긴 들었어. 나밖에 없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네요. 옆에 놈이 야 네가 무슨 주의 종이 된다고 쓱쓱 옆구리 쓰셨던 그놈도 있거든요. 은퇴해서 지금 호주에 가서 놀고 있는 놈 하나 있습니다. 그놈인데 그때 제가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들은 게 아니구나. 그게 내가 들은 게 아니었어요.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너 그때 손 들었잖아.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잖아. 사실은 제가 손 들은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나는 너에게 그 인사이트를 줬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가 하나님의 그런 그릇인지를 모르는 거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그 기도굴에서 나와서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의 나와서의 제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내 그릇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굴에서 나와서 본 그릇은 이제부터는 이게 내 그릇이 아니더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릇이더라고요. 그렇게 붙잡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할 때 인생이란 사명자들이란 다 하나님이 각자 모양대로 그릇을 가지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그릇끼리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뭐 금그릇이냐 녹그릇이냐 무슨 뭐 큰 그릇이냐 아니면 종기 그릇이냐 그릇 사이즈를 가지고나 그릇 종류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우리끼리 알고 할 필요는 없어요. 주인이 쓰시는 분이 필요할 때 요 시기엔 네가 필요해. 요 음식에는 요 그릇이 필요해. 저 음식에는 요게 필요해. 가장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주인이 쓰면 그릇의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릇은 그릇끼리 자랑할 수도 없으며 내가 더 잘났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내 모양을 봐라, 내 사이즈를 봐라, 내 용도를 봐라,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그릇을 사용하고 선택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선택된 그릇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경륜. 사실은 바울도 이제 내가 사울이 바울이 돼서 여기 와 있는 것은 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그릇들이에요. 그릇이 할 거는 뭐냐면 깨끗하게 씻기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팀 열심히 찬양할 때 아름다운 그릇들이잖아요. 그릇이에요. 참 감사하죠. 남녀선교회 다 그릇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 사명과 직분은요 다 그릇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그릇들이에요. 집사님들 다 그릇이고 그리고 다 성도 크리스천은 다 그릇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도록 깨끗하게.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릇. 야, 내가 이거 어디다 담아야 되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릇은 쓰임 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교회는 안산시를 성시화해야 될 그릇이죠. 우리가 이 죽어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복음의 방주와 같은 그릇이잖아요.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하나 어떤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한번 따라,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화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 러시아가 소련이요. 사실은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지금 러시아로 쪼개졌지만 소련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이 USSR 이 소련이었거든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크리스천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아시겠죠? 러시아가 뭐 엄청난 대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기독교의 황금기를 이뤘던 나라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련입니다. 뭐 헝가리, 루마니아, 뭐 무슨 소련,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의 대정교라는 러시아 대정교가 있거든요. 영국의 국교처럼 러시아의 대주교, 정교 이런 그 국가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못했냐면 러시아를, 소련을 민족 복음화를 못했어. 그 민족을 구원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 민족의 그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공산주의, 커뮤니즘이 들어왔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공산화를 시켜버렸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핍박해서 무너뜨리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어버린.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야. 유물론. 인간은 단순한 물질이야. 유신론이야. 신이 없어. 공산주의는. 인간은 그냥 집단적인 물건이야. 그래서 어떤 당의 이익을 위해서 뭐 몇 천만을 갖다 쓸어다가 땅속에 쳐박아도 그냥 물건이야. 얼마짜리 물건이야. 인간은.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당이야. 당. 중앙노동당 위대하신 수령 뭐 이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에 순종하고 맹종하지 않는 그 크리스천들, 교회, 이거는 다 적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그렇게 공산화가 돼버린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요, 사실은 중국은 한우를 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중국 드라마나 무협지나 이런 걸 보면은요, 항상 그 사람들은 천신이야. 한우를 믿었어. 제가 이 중국 사람들의 심성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늘 한우를 의식했어. 그래서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자라고 불렀어.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땅덩이에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옥황상제다 이따위 소리를 안 했어. 천자야, 천자. 하늘의 아들이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된 것도 하늘의 뜻에 따라, 늘 하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하늘의 맹세를 했어. 하늘을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종교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 중국 민족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민족이 복음화를 못했어. 중국이, 이 민족이 복음화가 안 됐어. 그래갖고는 그 비어진 곳에 커뮤니즘이 들어와서 공산당이 들어와. 지금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 있잖아요. 공산당이 전체를 차지하니까 공산당은 들어오면 뭐부터 문을 닫게 한다. 교회부터 문을 닫게 하고 사상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신이 없어. 신을 없애고 뭘 만드냐? 유물론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공산당이 하늘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엄청난 크리스천, 수억의 크리스천들이 지하로 다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 그 지하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천들이요, 중국 지하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 기독교는요, 망하는 길이 딱 하나 있어. 잘 먹고 잘 살게 냅두면 그냥 망해. 그냥 망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세상 온갖 재밌는 거 다 누리게 만들면 그냥 놀러 다니게 바쁘고 세상에 누릴 게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오늘은 뭐 먹나? 오늘은 어디 가나? 세상이 너무 재밌어. 세상이 너무 재밌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대 그 1000만 1200만 할 때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 운동이 세계를 지배하는 선도적인 국가였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OECD 11번째로 잘 산다나, 이 조그만 나라가? 대한민국이 K-팝, K-문화, K-클래스가 세계 위에 있어요. 전 세계 다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잘 산 나라가, 가고 싶은 나라가 몇 나라나 되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미국? 그냥 한 번은 다녀오지만 미국에서 못 살아요. 미국은 돈 없으면 거지야. 그냥 하루아침에도 집이고 뭐고 다 날리고 그냥 홈리스로 전락할 수 있는 아주 힘든 나라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미국이. 유럽에 가보세요. 이게 영국인가? 이게 프랑스인가? 우리가 영화를 보고 글로 보던 프랑스인가? 한국보다 불편해요. 어딜 가보세요. 한국보다 편한 유럽 다 돌고 돌아보면 아이고, 대한민국이 제일 편하다.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요. 문제는 뭐냐? 살기 좋아서, 살기 좋아진 것만큼 크리스천들이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로마가 핍박을 할 때 카다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있는 교회가 지하 8층까지 땅을 팠어. 나는 참 거기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큰일 나요. 그 가이드 못 쫓아가면 아주 지하 동굴에서 못 나와. 그런 데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으로 살았어. 그 후어바디스 영화를 보십시오. 그 사자들의 밥이 돼가면서도 크리스천들이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셨어. 그 도도한 신앙의 경영은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사참배 속에서, 6.25 전쟁 속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서도 신앙, 교회는 핏발같이 섰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편하고 나면서부터 요즘 누가 기도원 가서 금식해요? 요즘 누가 기도골에 요즘 누가 기도원 방에 그 은박지 깔아놓고 오리털 카파 입으면서 3일 금식한다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기도 제목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지. 그럴 제목이 없어요.
이게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북한이요, 우리나라의 성령의 불은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인교회라고요, 성령운동은 북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강한 영성은요 북한에 있었어요. 남한은 그런 신앙의 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6.25가 터지면서 공산군이 밀려오면 교회부터 크리스찬부터 핍박을 하니까 그 피난민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서 저 부산 저 낙동강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대한민국의 그 당시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여 여기 대한민국까지 끌고 왔죠. 북한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공산당이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기를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정치 얘기는 전 전혀 하고 싶지 않지만 민족이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면 정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당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당 하지 말고 어느 정당이 그 교회와 관련하여 정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복음화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나가는 정당인지를 정책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교회를 핍박을 하거나 신앙을 가로막거나 뭔가 계속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무슨 어떤 그런 걸 자꾸 조장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영성을 방해하고 뭔가 사회를 타락을 시켜가면서 동성애 자유한다든가 이슬람 문화가 긁어온다든가 하면서 뭔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을 편다고 하면 이건 교회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서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려가면서 선택도 하고요, 때로 투표도 하고요, 정당이 필요하면 그런 걸 지지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선도적이 되어져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는 없어요. 공산화된 곳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인데, 그릇이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저 어디 그릇 찬장 저 구석에 있어서 나중에 보면 이 그릇이 있었나 없었나? 어느 그릇은 어디다 쓰는 그릇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는 자주 쓰고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고, 나 이 그릇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제 설거지 전문이에요, 하면서 그릇이 볼 때마다 아이고 고맙다, 너 이런 그릇이 돼야 어차피 우리는 그릇에 쓰임을 받고 또 다음 그릇에 넘겨줄 그런 시기 오겠지만, 그렇게 돼서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저런 그릇이었어?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믿으십니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8절 읽어가 볼게요. 그 다음 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그 경륜에 배우는 하나님의 능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슨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는 뭐다? 값없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 선물에 따라서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끝도 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비를 다 겪어 나갔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워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일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야 바울 하지만 난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고 일꾼입니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고 또 잠시 두시면 거기에 있다가 또 필요할 때 쓰시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여기에 만족을 하는 게 그릇이지,
그릇이지, 그 그릇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거나 그 그릇이 왜 나는 이런 대우를 해주냐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그 그릇은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다. 자, 8절에 가볼까요? 8절에 가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춰지기를 원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바울을 높이지 마라. 누구도 바울 그 이름을 그 대단히 좀 훌륭하시다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 같은 사람도 사울도 바울 됐으니 이방인에 가서 전해라. 사울도 바울 됩니다. 당신들도 그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걸 전하고,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야, 사울도 바울 됐대. 이방인도 하나님의 그 오랜 경륜 속에 구원의 백성으로 택해져 있대. 야, 사울 보니까 나도 구원받겠다.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혹시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들은 삶 속에 벌어지게 될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구나. 그 경륜이 드러나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한번 따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